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였는지 살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뜻,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또 우리 인생의 삶을 볼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16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 하여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자,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구약에선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정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해준 날을 지키는 것이고, 초하루에 드려야 되는 모든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이루어주고 있냐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제사 제도가 이제 바르게 실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주일로 점점 이렇게 넘어가고, 둘 다를 섬기는 것도 있고 넘어간 쪽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안식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요한 전통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이 바로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임의대로 바꾸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고넬로의 집안에 방문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누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정결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정결의 예식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뒷전으로 놓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삼거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할까요? 야, 그거 옛날 거야. 옛날에 너희들이 다 이미 시절이 지나가서 변한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옛날 거는 무용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란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율법주의야. 너희들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정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17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너희들이 주목하여 보고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지금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이 모든 것을 시행할 규칙을 정해서 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게 함이에요. 순종하게 함. 순종함으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과 이 히브리서 10장 1절 이후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을 보시죠.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0장 12절과 14절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부활을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특히 20절 이후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나 지금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먹고 마시는 거 제대로 지키지 않니? 너희들은 왜 절기 때 제사 바로 드리지 않니? 안식일의 규례는 이런 것인데 너희들 왜 이거 지키지 않아?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거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인 의미에서도 아까 야 그거는 옛날 거야. 그거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너희들 아직 그것도 모르겠니? 더 나아가서 너희들 그건 율법주의인 줄 몰라? 예수님도 그런 부분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는지 너희들 이해 안 가니?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분명히 보셨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대해서 제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했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앞에서 겸손하면서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이 은혜 받음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중심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나 특권을 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소화할 수 있게, 잘 적용할 수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이 그 연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제사나 절기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준 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인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이것을 드러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의 모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성실하게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판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재판정에서 그냥 내가 재판 딱 하고 나서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대신 죄를 지시는 거였어요. 대신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였어요. 그 진노를 온전히 자기 몸에 다 감당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하는 자들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나타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어서 이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될 걸 봐야 됩니다.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렇지. 이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하고 나서는 뭔가 거기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러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뭘까? 예전처럼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거, 대속의 제사를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완전성했다는 거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경건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죠.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막 이 부분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 금식 며칠을 해봤니?
너 금식 몇 끼까지 해봤니? 금식기도 얼마나 해봤어? 이것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이 날짜가 갱신되는 것이, 날짜가 쌓이는 것이, 날짜가 많은 것이 내가 의로운 그 의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헌신한다 라고 하지만 내 더 큰 헌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섬기고 사도들도 섬기고 또 뭐 이게 섬긴다는 이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 그들을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우리 유명한 지도자들도 섬기고 그들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배하고 그들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신데 막 경배 대상을 늘리는 거죠. 기념일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념일을 막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때는 부활절이나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해요. 더 큰 축제일로 사람들이 기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뭔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의 의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게 주장할 때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보고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우리 모두의 주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근데 이것은 뭐냐?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느냐면, 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이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더 절실하고 더 완전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날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직접 얘기해주는 게 더 강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일꾼된 다른 지체를 머리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지,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직분은 다르지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가 더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어서 먼저 받았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제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주신 게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주신 거는 더 큰 은혜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겸손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경공과 나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나눴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 되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죠.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래서 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는데 무엇을 따르지 못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꾸며낸 겸손과 헛된 과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앞자리에 놓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엉뚱한 거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거 성경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과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사회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항상 맨 앞자리에 두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꾸며낸 겸손과 헛된 과장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닌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20절을 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무엇에 지배당하게 되냐면 세상 초등 학문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한동안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아픈 시절을 지냈을 때 많은 경제에 관련 종사자들이나 학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참 씁쓸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경영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증언을 너무 많이 듣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목양실에 방문해서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면은 목양실에 들어가면은 성경 관련된 서적이 정말 빼곡히 있어서 목사님은 어떤 책을 보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나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서재의 7, 80%가 자기 개발서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자기 개발서들. 성경 관련된 것은 정말 한쪽 구석에 전집 하나 딱 있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에는 다 자기 개발서가 꽂혀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얘기하시는 시간보다 그 자기 개발서에 나와 있는 세상 이야기,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란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책의 허구성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인용한 적도 있고 잘못된 것을 인용한 것도 있고 정말 많은 오류가 있는 책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인용을 해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인용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죠. 목사님이 경영학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 개발 뭐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옥석을 가릴 충분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건 맞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얘기를 하지 마시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 전문가 입장에서 어설프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 귀에는 재밌게 들리고 좋아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자기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허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활동이.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토로하세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주류되는 어떤 흐름이 있으면은 교회가 그걸 너무나 빨리 캐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20절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의 설교 시간에도. 목회자들의 설교 시간에 안 나타나도 더 깊이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갔더니 예배는 한 15분 만에 딱 끝나고 나서 전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더래요.
그걸로 한두 시간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누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온 건지 아니면 무슨 투자 그룹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21절과 22절 모습을 보십시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이건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는 거 이미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 얘기가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왔었어요. 지금 아무데도 안 보여요. 왜? 그거 이제 허구인지 사람들이 깨달았거든요. 이 허구인 거는 한 세대도 안 가요. 10년 안에 거의 드러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목표하는 거 이루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게 만들겠어. 내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반응하게 만들겠어. 내가 세운 목표를 채우는 데는 이게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시간에 봤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나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드리는 말로 요즘에는 계속 해석이 돼서 우리는 그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고 그의 은혜의 구조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서 저 여기 있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얘기할 만한 힘도 능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날 잘 볼 수 있게 포지셔닝을 좀 했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왔을 때 내가 그래도 손을 좀 흔들었어. 이것도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헛된 과장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것이 없고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규례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예배의 모습, 새로운 경배의 모습, 새로운 교회의 정의, 새로운 말씀의 정의, 이것을 새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심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 돼요. 오히려 헛되이 이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규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된 이 모든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방향,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자기가 본 것과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얘기할 때 더 주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맹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맹신. 그냥 강대상에서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나는 예수님이 무엇 하신지를 믿는가? 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맹신해서 따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맞는 얘기지? 왜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근데 맹신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영적 나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머리를 붙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살 때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네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좋은 스승을 주셨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만드는데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데 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율법주의 신앙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그림자로 보고 실체를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거 자주 예로 들어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소개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애들이.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사진이라도 한 장 보여주고,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애 중에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서 이런 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대면했는데도 계속 우리가 사진을 보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주선자를 거쳐서 얘기한다든지 간접적인 것이 계속 내 생활의 중심이 된다면은 그것도 오히려 내 앞에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죠. 오히려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냐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신 그림자 이 사진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내 앞에 있는 나와 교제하는 이분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림자인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어요. 그림자 율법을 보고 실체 예수를 찾는 것은 지혜로나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은 체질화되어야지 의식된 겸손은 교만으로 바뀌기 쉽다는 거예요. 의식된 겸손이라는 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겸손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겸손이란 거예요. 근데 체질화된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은 교만이므로 천사를 중보하러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더 잘 섬기는 모습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겸손은 상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식된 겸손은 자기 과장으로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쉽다는 사실을 가르쳐 참된 겸손과 천사 숭배의 허구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만든 규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된다고 가르치는 금욕주의를 경고하고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적 욕망과 욕구를 부인하고 가능한 한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결혼을 비난하고 동정과 수도적인 생활을 높이 찬양하며 심지어 일상에서 자학과 고생을 하였어요. 자학과 고생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만든 이것들이 무엇을 탄생시켰어요? 위선을 탄생시켰어요. 위선을 강화시켰어요. 자기 죄악된 모습은 감추고 겉으로만 라는 외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예요? 다 허구성이에요.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본문 다지기 두 번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를 본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자기 의만 드러내는 역사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참 요즘 세상에서 힘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고 인정받았을 때 힘이 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아 봤자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요. 배신해요. 이것을 또 무슨 배신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 때문에 그들이 실망해서 뒤돌아서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라는 것은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 종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많은 배신과 그 많은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면서 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용서의 역사와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을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런 것들로 이제 육체를 따르는 삶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첫째가 자의적 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길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책을 건드리고 그 죄책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공포에 질려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그 거짓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것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끊임없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맺을 수 있다고 육체를 금하면서 반대로 그들이 보장해 주는 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참 어리석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매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안 열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조차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 같은 놈이 무슨 희락의 열매를 맺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경력과 능력과 평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 그냥 주시던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제거하거나 무엇을 얻으려고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정욕과 탐욕을 제거해야 돼. 잘라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났을 때 이걸 예전에는 이겨내지 못했는데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나에 대한 신뢰감도 사라지고 나는 왜 이따위 인생밖에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 이런 비판과 이런 절망과 이런 두려움에 쌓이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 풍성해지고 이것을 계속 나누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주셔서, 누가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적용합니다. 주일 성수, 교회에서 헌신, 사회를 바라보는 해석 방법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리고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하는 이 방식은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직면하게 되냐면, 이것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나와요. 많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고 바로 비판을 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정도와 이것을 겪는 환경이 대한민국 안에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과 어떤 사람의 경험과 주장을 따르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지를 각자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아요 했을 때 우리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켜오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그 말씀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가식적인 행동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뢰의 기준을 가지고 행한 건 아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봐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 새로운 모습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람의 경험과 주장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생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결정은 내가 혼자 내려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서 때로는 정말 가라면 가리이다, 멈추라면 멈추리이다, 철저하게 계시 의존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면 무조건 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개발 같은 얘기는 정말 세상 유행이었지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말씀을 더 열심히 보시면서 골로새서 보시고 에베소서 보시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오래 보니까 보시고 히브리서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다시 점검하시고 주신 은혜 안에서 회복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주장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동시에 행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경험이나 헛된 전통이나 주장을 맹신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항상 깨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가 살펴보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